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과 능력을 마치 독수리의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이 딱 눈에 띄으시죠?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능력과 기적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모습이 마치 독수리 날개 같다고 하니 독수리가 얼마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도 이러한 관점에서 독수리라는 동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소망해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독수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 왔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소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표현하죠. 마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요,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힘이 넘치는 동물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을 헤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휘몰아치는 태풍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 높은 것을 단번에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독수리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 힘을 독수리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에게는 힘이 소유하고 있다,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이와 같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힘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도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처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공식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맥락의 공식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 4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가면 두 번째 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사야가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의 공식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특별한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공식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늘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도,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는 이 기도의 모습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과 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독수리처럼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내 안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얻어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소망해 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의 다른 면모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31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31절은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에는 조건절이 붙고요, 뒤에는 결과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 새 힘을 얻는 것을 꾸미고 있어요. 주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웨코예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으로 치면 카와인데요, 이 카와의 뜻은 무엇이냐? 위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단어를 앙망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발할지라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앙망하다로 번역된 카와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발할지라도로 번역을 한 거죠.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욥기 말씀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기다리나니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카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앙망하는 자로 번역이 되었고요, 욥기 3장 9절에서는 바란다로 번역이 됐고, 여기서는 기다린다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밤이 광명을 바란다, 밤이 광명을 앙망한다는 거고요, 품꾼이 자신의 삭슬 기다린다, 앙망한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를 한번 정리해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밤은 광명을 앙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게 광명이 오기 위해서는, 밤에게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에요. 그러니 밤이 광명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빛나고 있는 저 태양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밤은 시선을 고정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앙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품꾼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시죠. 품꾼은 자신의 품삯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품삯을 줄 수 있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품삯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요 길은 오직 주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꾼은 주인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품삯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단순한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 역경, 시련,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탈출구와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 유일하신 길과 진리요 해답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게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을 길로 여기고 유일한 해답으로 여기면서 지금도 바라보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31절의 중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줄이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새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네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얼마나 높이 날겠습니까? 얼마나 멀리 날 수 있겠습니까? 와, 그거 엄청난 힘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겠네요. 높이 날 수 있겠네요. 멀리 날 수 있겠네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날개치며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르는 어떤 단어냐? 날개라는 뜻을 가진 명사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날개치며로 번역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날개라는 명사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치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에베르란 단어가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독수리의 모습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하여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 날개가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따라 이 내용을 조금 더 직역해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올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조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전까지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독수리가 그 큰 자신의 날개를 펼쳐서 파닥파닥거리면서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바람을 헤치고요, 스스로의 날개짓으로 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모습을 그렇게 상상해 왔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물론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탄다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펴서 그 거대한 바람의 기류를 타고 하늘을 드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펼쳐 저 높은 하늘을 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행이 더 힘있고 큰 비행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날개짓하며 그 날개짓만큼 날아가는 것이 더 큰 비행입니까? 아니면 끝없이 부는 그 무한한 바람에 자신의 날개를 맡기고 그 바람에 몸을 맡겨 비행하는 것이 더 힘있는 비행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에 몸을 맡겨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들이 더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더 높이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치지 않겠지요. 그런 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들은 영원은 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영원한 바람에 날개를 펴 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큰 비행인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날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 내 힘만큼만 날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솟아오르려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큼만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까지만 하게 돼요. 그런 자들은 결국 좌절합니다. 결국은 포기합니다. 결국은 힘이 들죠. 그렇게 지쳐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또 하나는 새 힘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유일한 길과 해답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이 앙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그러면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짓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날개를 펴서 무한한 주님의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 바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건과 결과 이 두 가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것들이 다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들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역경을 버텨내는 일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것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빛은 주님에게만 있고요, 품꾼의 품삯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바람에 태워 드높은 하늘을 활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에 몸을 맡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힘에 우리의 삶을 맡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해답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날개를 펼쳐 오늘도 뜨겁게 불어오는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저 높은 하늘을 힘있게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네